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리배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어둠의 권세가 일제 흠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제때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재수하는 학생도 있고 또 승진을 제때 하지 못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승진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또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와가지고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뻔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범사를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고비가 지나가고 나면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항상 소망을 갖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 이와 같이 어떠한 순간과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을 잘 극복하는 그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자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단이다라고 하면은 새로치를 불에 달고 두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단을 신앙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느니와 여호와는 마음이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연단할 때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풀무가 이 쇠를 갖다가 이렇게 녹이는데 그 불을 가지고 쇠를 녹이는데 이것을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낫 같은 거, 괭이 같은 거 쓰다가 무뎌지면은 그것을 다시 풀무불에다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달고 가지고 그걸 끊어가지고 망치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나를 다시 세우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아마 원하는 대로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을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연단은 우리 육신을 연단을 시키는데 특히 무엇을 연단을 시키냐면 우리의 마음을 연단을 시키는 것을 성경은 연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연단은 바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가? 마음을 연단을 시키시는가?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꺼이 일어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이 연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11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이기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니 이는 아직 정상이 않습니다. 왜 연단을 시키냐면 정결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즉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 제약된 것, 이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라고 연단을 시키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단을 받고 나면은 참된 모습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참된 모습으로 거듭난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시편 64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죄악을 누리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지를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담과 마음이 기쁘다. 우리 속담에도 사람 10길의 물길 속은 우리가 알 수 있어도 사람의 속, 이 조그마한 인간의 그 마음 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고 특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속내를 드러내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속내가 적나라하는 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평소에는 좋은 성품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고난과 이해관계 사안에 접해서는 그때 진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많이 생각하고 계산을 다 하고서나 처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또 우리의 행동 속에는 위선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평소에 말도 없고 마음이 깊은 사람, 모든 봉사를 그야말로 악의가 없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진모습을 우리가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러한 연단을 당하고 나면은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아파보고 어떤 일이 실패를 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은 사실 우리를 참된 모습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을 통한 연단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두려울만 할 것도 없고 그냥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 기회에 내가 진정한 참된 모습으로 의인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줄로 믿으시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연단과 혼란도 능히 잘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연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그들은 겪었어요. 물론 그 고난을 자신들이 자초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9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연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그들이 첫째에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 밤에는 풀 기둥.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한석을 갈라서 물을 내주시고 홍해가 막혀 있으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고 적들이 그들을 침략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와 같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40년 지난 광야를 통해서 많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지 않으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지혜의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당해도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연단을 주시는가? 나를 어떻게 연단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악행을 저지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연단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 대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을 손을 잡아 인도하여 생각되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기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건져하나 돌아보거나 물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당하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동성애가 그게 다가요. 그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또 묵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를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근심할까 보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멸하려 할 때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 그들은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연단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그 연단을 이기고 그 연단 후에는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사에 힘든 일을 당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연단을 시켜서 무궁무진하게 크게 쓰시려고 큰 연단, 그리고 큰 연단을 받으면 크게 쓰시고 적은 연단을 받으면 적게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믿고
그래서 이러한 연단의 계기를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신앙이 확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단은 바로 축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은 뭐다? 축복이다. 다시 큰 소리로 연단은 뭐다? 축복이다. 예. 연단을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연단이 오느냐? 이렇게 생각, 내가 혼란하고 고난을 왜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장차 뭐가 돼도 화가 연단이 뭘로 돌아온다고?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러나 후에 그동안 동안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연단의 결과는 뭘로 맺어져야 되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 지혜를 선물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연단 후에 의와 평강과 생명이 멸류관을 그들이 얻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연단은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성도의 연단 과정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왜 이런 연단이 임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성도의 연단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여 자기 백성들을 결코 예명하지 않으신다는 확증과도 같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한테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통과하는 자녀들에게는 항상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듯이 반드시 선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사랑을 하고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연단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이 연단은 우리에게 옳은 길로 가라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연단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 항상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고 깊이 회개해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거듭날 건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건 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연단이 오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일삼지 마시고 겸허하게 그 연단을 보면서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나는 이 연단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꼭 승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연단은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맺어줍니다. 성경과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온 세계사의 그 흔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도구로 삼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많은 말씀들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연단을 통했을 때에 바로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귀감삼으라. 그들이 연단 후에 그들을 다 평강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우리가 연단이 오더라도 연단을 잘 극복해서 그것을 통과를 하라고 연단을 하더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단은 축복을 주기 위한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해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고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선과 악을 자기 행위에 대해서 선행한 거, 악행한 거 이것들을 구별해 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악은 버리고 그리고 선은 더 취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이니 그들의 시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의 그 연주와 더불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간단한 것을 씹을 수가 없어요. 치아가 약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이와 같이 세상사의 연단을 우리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장성하게 분량이 잘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떠한 연단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단을 당했을 때에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걸 내가 얼마만큼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을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 상태인가, 내가 장성한 분량의 신앙 상태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이 큰 사람들은 세상 사회의 어떤 문제와 혼란과 고난을 당해도 마음이 요동치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임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이 모두 선하거나 진실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 또 우리도 선한 일을 보다는 일락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대로 되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정신을 우리가 차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시시한 악함과 무고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과거에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이 시간 이전에 지나간 것으로 적합하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결별을 하라. 세상적으로 타락을 누렸던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됐던 것은 오늘 이 시점으로 과거로 다 돌리고 이제는 과거사로 보내고 이제는 어떠한 연단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고 어떠한 악행을 내 육신을 위해서 악행을 저버리고 오직 선행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아버지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는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선행의 길로 선한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악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그러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시키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바로 이 연단은 성숙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아무도 이런 과정을 피하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일을 맡기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의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항상 그런 고난을 늘 기뻐하며 다 극복을 해나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지극히 작은 하나의 연단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립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아나니 자신의 아버지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연단을 받아놓고 힘든 일이 있었고 그는 힘을 내 참고 버티면서 그 맡은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 네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연단과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참고 등이 극복하고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네가 많이 맺었구나 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을 당하실 때 참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다 생겨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나를 중금과 같이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을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을 만나실 때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 고비를 넘기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항상 매사를 통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참성한 신앙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까지 이르게 하는 유익한 도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좀 주의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시기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니 이는 아직 적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서 연단을 끄다고 힘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고 이런 생각이 하나님 나라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하시고 그럴수록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단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 나중에 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단은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모든 범사를 굳건히 우리가 그걸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래서 의와 평강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 만나실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중국같이 연단시켜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모든 범사를 그리고 연단받는 모든 일을 감사하고 이렇게 믿고 일어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제3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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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쁜 사람도 가벼우신 이름과 그리고 오직 그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원천의 일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그것은 스님께서 귀하게 쓰시면서 지금한 마음을 우리 군사를 가지고 있는 이 연단을 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아주 심한 연단이 임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오직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시며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과 거룩함을 드리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우리 동행교와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